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제 본문은 정말 주옥과 같은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이든지 아무리 유익하건 좋건 배설물로 곧 똥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들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죽었지만 오직 딱 한 분에게만은 살아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이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 오늘도 이러한 고백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을 움직인다 라는 내용을 오늘도 이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 내용도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들로 이어집니다. 여기 이제 달려간다 라는 이 단어는 박해한다, 박해하다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 매우 열정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표현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 그분만 있으면 되는, 그 사랑의 대상만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마치 연인관계로 말하면 연인관계 그 한 여인, 한 남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이란 그 사랑의 대상에 총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 외에도 다른 데 한눈을 판다면 그건 사랑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사랑이 아닐 수 있겠죠. 사랑이란 사랑의 대상에 푹 빠져있는 행동, 그런 마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 다른 것들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고 아무 상관하지도 않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텐데,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 빌립보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친 겁니다. 제대로 미친, 진짜로 미친. 꼭 단어를 중독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잡으려고 라는 단어는 운동선수가 상을 받으려는 또는 군인이 탈취물, 전리품 또는 목표를 향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집중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 복음에 있어서는 온 몸과 마음과 전 인생이 사로잡혀 있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자, 바울의 마음, 바울의 고백을 계속 보는데 13절, 14절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이죠.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일단 아직 잡지는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것은 구원으로 볼 때 구원의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할 때 아직에 해당됩니다. 이 아직에 해당되는 것이 13절,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도 아직에 해당되고 14절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는 것도 아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12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로 말할 때 이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사이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미 해당되는 표현도 쓰고 아직에 해당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건데,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되고 달려가고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고 달려가려면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과거는 이미 회개했고 또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과거에 화려하게 보이고 자랑질하고 싶었던 과거는 다 똥으로 여기고, 이게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죠. 자신의 스펙, 자신의 학력, 자신의 출신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육체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바울은 그 당시에는 교회에게 아마 거룩한 엄청난 도전을 주었을 것이고,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영어 표현을 하면 keep going 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그대로 계속 전진해라. 만약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삶이 아니라면 빨리 속히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전환하고 계속 전진해라. 이렇게 15,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몇 번 사용한 고백인데, 이러한 고백을 하려면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가능하겠는데,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고백을 한 번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자격이 사람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1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고백을 믿음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떳떳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 라는 선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집중된 삶,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잘 살지 못했다고 말을 하죠. 나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전통적으로 보통 친정 부모님이 자신의 딸에게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고, 또는 시부모가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살지 못했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고 다음 세대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떳떳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이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함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겠다 말합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없겠죠.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만약 이런 존재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다고 했다면 함께 망하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 17, 18, 19절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짐승처럼 살지 않기를,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 기쁘게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마지막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또 본문이 나오는데 20절, 21절입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민권, 이 시민권에 대한 의미는 지금 오늘 본문의 앞에서 말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에 해당됩니다. 잡힌 바 된 것과 함께 시민권은 이미에 해당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인생. 또 21절의 내용은 지난주 금요 성경 공부 때 나왔던 대화처럼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을 21절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 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묵상 질문, 어제 던졌던 질문을 동일하게 던집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